묵상의 산에 오르라 특강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대단한 헌신이나 봉사가 없이 적당한 수준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정도에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 술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어떤 범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선을 행한 것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그런 일들 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선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헤아림 받는 그 점수가 빵이면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보탬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상이란 우리의 영혼이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시대 속에서 늘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내가 앞서서 쟁취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은 오히려 그런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물러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묵상은 그런 흐름과 오직 반대되는 그런 태도,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묵상이란 마음속에서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거룩한 마음을 찾기가 매우 힘이 드는데 묵상은 거룩한 마음을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묵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입니다.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기억과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도 암송하고 교리도 기억할 수 있지만 묵상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행동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뇌이는 일입니다. 단순한 기억보다 더 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숙이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온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배어나는 그런 행위, 그것이 묵상의 은행이죠. 묵상은 공부랑 다릅니다. 공부는 기억과 비슷하게 두뇌 활동입니다. 우리의 뇌를 써서 그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는 그런 노력인데, 묵상은 두뇌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활동입니다. 공부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더 깨어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뇌를 자극하지만, 묵상은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다릅니다. 공부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있지만, 묵상은 우리 경건한 마음을 얻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는 진리를 찾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만 묵상은 진리를 우리의 그 삶에 배이게 하는 것, 단순히 깨닫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체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묵상은 거룩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얼어붙은 그런 심령의 사람도 따뜻한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묵상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길 원하는데 과연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양심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런 사소한 말도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품고 그냥 경건한 척, 회개하는 척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만과 그런 나태와 정욕과 죄악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우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할 때 우리 역시 그 거룩함을 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한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것을 바라보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보일 때는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뿐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주 허망한 것이고 바람에 나는 기아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이 천지 만물이 한순간에 내려앉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어떤 무력, 재력 이런 것들로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한낱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 가운데 속히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여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죄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의 허망함을 묵상하라. 인간과 그 모든 피조물들이 허망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린 왕이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은혜의 탁월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허망한 인생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그 은혜의 탁월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는 사실 가장 좋은 그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약간의 재능을 주시고 그냥 떠나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아무 재능, 아무 용모, 아무 어떤 물질을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탁월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싫어합니다. 인간이 다 죄인이고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것을 다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눈을 보는 것이 더 쉬운 것이죠. 하지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현재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헤아림 받은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따라다닌다고 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생각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자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유익이 있는 대로 가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지경까지 오르자 아무 군중이 곁에 없는 것입니다. 배교를 묵상하라. 이 세상이 역사가 진행되는 될수록 배교와 이단과 그런 재해와 잘못된 사상들이 더욱더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교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 걸음이 끝까지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배교, 내가 과연 정말 이 말세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사실 다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죄인과 같습니다.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사실 한자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짧은 찰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과연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죽음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묵상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날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삶에 내가 어떠해야 할지 옷깃을 여미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었고 내 영생은 보장된 것이다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도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을 뒤돌아볼 때 과연 내 뜻,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항상 우리는 우리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경험을 묵상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묵상하라. 세상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총이 없는 군인과 같은 상태인 것이고 연장이 없는 기술자랑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묵상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도 없는 것이고 진리를 향한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묵상을 늘 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묵상은 단지 옛날에 그런 고리타분한 관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을 할 때 다른 것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묵상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묵상하고 은금을 묵상하고 어떤 외모를 묵상하고 세상에 어떤 그런 좋아 보이는 그런 애굽의 물건들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일이 너무 바쁩니다. 학교에, 학원에, 또 다른 운동에, 또 예술, 예능 활동에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생각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온몸에 체득이 되어서 마치 그냥 생각으로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온 내 발끝에 손끝까지 스며드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할 때는 충분한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산에 곡괭이질을 해서 금을
캐내는 활동입니다. 곡괭이질 하는 것 자체는 쉬운 게 아닙니다. 땀이 흐르고 체력이 딸리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아주 달콤한 것이죠. 묵상을 가장 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딱 어느 시간이라고 떼어놓기 힘듭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묵상의 습관을 보자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로 묵상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우리가 떼어드린다면은 그 하루 온종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얼마나 묵상해야 합니까? 이것도 얼마 동안 묵상하라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하지만 굳이 그 시간을 한번 정해본다면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30분입니다. 우리가 꽁꽁 얼어있는 그 몸을 녹이려면 불 앞에 한 5초 있으면 몸이 녹나요? 10초 있으면 몸이 녹나요?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우리 몸이 꽁꽁 언 손발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신자를 굳세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을 일으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돕습니다. 죄를 억제합니다. 탐욕을 억제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 묵상을 해야 되나요? 묵상은 사람의 됨됨이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판단할 때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의 규칙, 성경을 읽으십시오. 먼저 묵상할 때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많은 분량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량만큼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새가 이 가지 저 가지 날아다니면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한 곳에 꾸준하게 머물러서 묵상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것저것 한다고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유익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한 번에 한 개씩 묵상해서 쐐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떠한 삶으로 앞으로 그 미래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묵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 그 묵상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이
시들한 묵상이 아니라 아주 타오르는 뜨거운 그런 묵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묵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우리 두뇌에 뇌의 어떤 생각을 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체득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끝, 발끝에 그 말씀의 묵상의 그 내용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묵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